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바다를 보려고 그러면 이 오바다의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시간 때 오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다라는 인물이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먼저 열왕기상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아합 왕궁을 맡은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직위가 상당히 높아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지금 오바다라는 사람이 아합하고 결별을 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한테 주어진 그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세상에 갖고 있던 지위, 세상 것을 다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바다는 그러한 삶을 살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재능이 많고 참 수완이 되게 좋았다고 할까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떠냐면 종교적인 견해에서는 아주 위험한 그런 혁명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그 잡신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베니게의 사람들과 연합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돈의 왕 옛 바할 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게 벌써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확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죠. 이 아합 왕은 뭘 했어요? 이세벨에 저기서 갖고 왔던 것들을 그대로 했고, 그리고 그 이세벨의 왕, 그렇죠? 아합을 조종하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었어요? 옛 바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었어요. 뜻은 뭐냐면 바알은 그와 함께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뭐를 했어요? 아합 왕은 타락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전부터 타락된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랬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권력과 권세 이거에서 연연하면 안 되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십시오.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을 조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그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옴짝달싹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선지자를 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이세벨이 자꾸 이게 처단하는 것을 볼 때 오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100명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마 오바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했다 그랬으면 그 궁에서 떠나질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오바다의 그 결단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니니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도 홀로 저 길을 가느니라. 나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요, 지금 오바다는 그 왕에게 배신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갈라서서 나왔다 그러지만요, 성경 또 읽어보게 되면 그는 목숨을 걸고 나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요. 자기의 어떤 주어진 그 고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행복, 권위, 이것만 내려놓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예요? 아합에게 가서 너희에게 이제 가뭄이 내릴 것이고 너에게 재앙이 내린다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명합니다. 근데 그 통로를 누굴 쓰냐면 오바다가 그 역할을 해요. 그 오바다가 그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오바다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 아합 왕에게 가게 되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하니까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루 맹세하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였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 담대함으로 가서 뭐를 해요?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왕, 세상 권세해 주는 그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별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하여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바다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역대상 12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면 8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가 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백과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을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우두머리는 엘리엘이요 둘째는 오바다요라고 그랬었죠. 보십시오. 이 갓지파는 실제로 이 지역에서 보게 되면 그 기름진 땅이었었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록한 당시에 보게 되면 이 갓지파나 이 오바다나 무엇을 했냐면요. 지금 사울에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사울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는 참 선한 왕이었지만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이가 어디로 와요? 다윗에게로 전향한다 그럴까요? 그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오바다도 뭐요? 자기의 어떤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세상의 풍요로움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을 지금 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예요?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숨어 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의 부귀와 같이 겸해서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그 신실한 믿음을 여러분 택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오바다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경의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동생 요셉을 구함으로 해서 그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내가 희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을 택한 자를 오바다를 통해서 1절에서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사자들을 보낸다 그랬었어요. 사자들. 사자들을 보내서 싸워서 일어나게 한다. 일어나다 솟아오르라. 낙심된 것들 솟아나서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내가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덮어놓고 읽다 보게 되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배경과 아까 시돈은 어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시돈의 왕 옛 바이라 있었죠.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현 시대에서 그 장소를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내 삶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의 삶, 그 오바다의 배경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세벨, 아합이 내 이 내면 속에서도 가리켜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과연 그러면 아합은 누구인가? 그 대상이 지금 이 아합을 거기다가 이름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 말씀은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 하라고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아합이 어떻게 살았고 이세벨이 어떻게 살았고 옛 바알이 어떻게 살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12지파를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12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가면서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 가운데 매우 작게 하며 그러므로 내게 크게 멸시하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멸시를 당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5절, 6절 가게 되면 드러나요. 왜 그렇게 됐는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교만이에요. 그 결과는 교만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 어디서 어떻게 왔냐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지금 현대로 보게 되면 물질에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교만이지만 물질로 들어옴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교만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을 찾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만약에 잘못하거나 하게 되면 꾸짖게 되게 되고 또 나의 잘못의 만큼만 내가 그 죄를 받거나 어떤 거를 받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되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너희 나라 가운데 그랬죠? 이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요? 꼬이라 그랬어요. 꼬이. 이 꼬이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쓰는 이 단어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뭐예요? 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갔다, 그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찔리거나 내 속이 상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미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가 어둠의 세계에서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멸시라는 뜻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업신여기다. 보아도 얕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얕보다, 경멸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혈기를 내고 분을 낸다는 이미 내 속에서는 뭐 한다고요?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럴게, 짓밟힐 때 그냥 경우 없이 나를 어떤 갑과 을에 있을 때 짓밟혔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내 할 말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내 권위를 찾으려 할 때 상대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말이 있어요. 정당한 내 권리를 찾고 정당한 것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말들 하고는 한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은 일절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멸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또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상한다는 것은 또 뭐를 얘기냐면 자신을 보는 건 좋은데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자기가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것을 뭐를 해요? 자책하거나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거나 한심한 사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이미 내 스스로가 벌써 내 내면에서 멸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자책을 하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함께 한다는데 왜 낙심하고 자책하고 왜 멸시를 받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멸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벌써 내 내면에서 멸시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경우들 있죠. 혈기를 한번 내면 시원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좀 비속어도 썼고 막 그런 말을 퍼붓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올 때는 시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 신앙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말을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하고 뭔가 내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 신앙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십시오. 성직자들도 막 폭언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내가 해야 할 말 정당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냥 당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폭언하고 그런 것은 이미 그것은 죽은 거예요. 이것은 이거는 진짜 멸시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멸시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혈기 내지 못하고 또 속에서 혈기를 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다가 보게 되면 속에서 죄가 자라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기도도 못해요. 성경도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판단하고 죄 짓고 하는 거. 이거를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도 실제로 멸시하게 되고 우리가 멸시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게 뭐예요? 표지에 나와 있는 표어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교회라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볼 때만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공의가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하다가 보게 되면 내 영이 죽게 되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 나타날 것 같습니까? 몸이 아프고 돈은 버는 것 같은데 학계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전대 주머니가 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학계에 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대가 샜다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뭘 가져도 그 새는 구멍에다 뭘 막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을 때 그 물질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벗어 그 물이 채워지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쏟아본다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에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회개가 뭐라 그랬었어요? 그 길이 정당하지 않는 길이면 나오라는 거예요. 더 그쪽으로 가기 전에, 그쪽이 악해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잘못된 거 있으면 돌아서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라 그랬죠? 보라. 처음에 보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sinh 속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 세상의 부귀를 쫓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내용도 지금 오바다를 설명하니까 오바다의 그 선지자의 삶을 한번 잠깐 본 거예요. 오바다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주의 종이라 그랬었죠? 여러분, 주의 종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목해서 내 자신, 내가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디 가서 멸시받고 삐죽삐죽대고 저를 갖게 되면 자해를 하고 온다면 여러분 자녀 볼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널 자녀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분명히 우리 주일날도 그 말씀을 봤었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고, 그런데도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이미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됩니다. 간다 할 때도 다 막습니다.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그 앞엔 벼랑 끝이고 옆은 가시길로 다 막았고 어디만 뚫어놨다 그랬었어요? 위만 뚫어놨다 그랬었어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 우물에 빠졌다 그랬었죠? 그 우물에 빠졌을 때 어디만 보여요? 하늘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굶기신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라 그랬죠? 걱정하라 그랬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믿고 신뢰하는 것을 그게 일이고,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죽으리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여러분 절대 헛되게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찬양에서도 그 얘기,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도 우리가 입술로만, 이 예배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삶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뭐요? 하나님이 뭐요?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뭐라 그랬었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으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를 본서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뭐예요?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물론 잠시 동안은 명예도 갖게 되고 돈도 갖게 되고 할 수도 있겠죠. 남이 누려보지 못하는 거 누려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지순례 이렇게 가는 이유가, 성지순례는 왜 가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겪고 그 선지자들의 고난을 느낀 것을 알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크루즈를 타고 화려하게 가고 참 그런 것들을 참 들었을 때에 참 그런 것으로 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과 힘듦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셔야 되냐는 거예요. 이 영에서도 내가 멸시받아도 안 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멸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는 이름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국회를 출마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그러면 통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특수 강도란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강에 시민이 빠게 되면 거기도 국회의원이 있으면 누구부터 건지라고 얘기를 하죠? 국회의원부터 건지라 그러죠. 왜 국회의원부터 건지라 그래요? 물이 그루통에서 빨리 썩으니까. 참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거기 가면 타락된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길을 쓰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돈을 쓰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물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깨끗한 물의 컵에 잉크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그 컵의 색이 무슨 색으로 변해요? 금방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물이 있어요. 장마철에 보게 되면 맑은 물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어때요? 순식간에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죠, 우리도. 이거 하나쯤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한문 목사라는 분 있죠. 참 그분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자기의 어떤 그런 명성과 명예는 얻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부도 얻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 건물을 매각하면서 많이 남긴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현대사 얘기예요.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멸시를 받으리라, 그 멸시가 뭐라 그랬었어요? 비열한 인간이란 뜻도 같이 갖고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욕을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데도 자기는 모르더라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국회의원도 출마시키고 후보도 배출리고 당도 만들고. 근데 어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경우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그분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 향해서 그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한데도 모르더라는 거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하는데도 뭐 세상 말로 뭐예요? 아나 무인격이라는 거죠. 그분이 성경을 안 받겠어요? 다 보았으면서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영의 세계에서도 멸시받아서도 안 됩니다. 자책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셔야 합니다.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결과는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이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길을 감에 있어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저 높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잖아요.